법화경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본래 부처다, 원교 가르침이 담겨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화경 오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본문이에요.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서품, 대중 성문 여시야문. 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일시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 산중에 계셨습니다. 기사굴산 하면 이제 영축산입니다. 큰 스님들이라고 번역이 된 대비구들이 1만 2천 명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모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이들로서 모든 루가 눈물 루자 번뇌 누가 이미 다하고 더 이상은 번뇌가 없었습니다. 아라한이다 하면 그러면 누가 남아있는 아라한 따로 있고 누가 다한 아라한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라한에 대한 설명 정도로 보면 되겠죠. 아라한 하면 또 모를까봐. 번뇌가 없는 대비구들이 1만 2천 명이 영축산에 함께하고 있었다.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얻어서 존재의 속박이 다 없어진 상태라 그 마음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아야 교진여, 안냐시 꼰단냐 존자, 한자로 하면 안냐시가 지금 아야라고 된 거겠죠. 교진여, 꼰단냐. 마가섭, 우루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사리불, 대목건녀, 마하가전년, 아누루따, 겁빈나, 교범바제, 이바다, 필릉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나미, 다라니자, 부루나미다라니자, 수보리, 아난, 라올라 등등 세상에 널리 알려진 참으로 대비구들이었습니다. 또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 유학 비구들, 그러니까 학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비구들,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의 그 사과 성인의 반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이들, 공부를 다 마친 이들, 또 무학 인 이들 2천여 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하파사파제 비구니, 마하파자파띠 비구니, 이제 부처님의 이제 이모이자 또 키워준 어머니이기도 한 거고, 비구니들의 스승이기도 한 거고,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받아준 비구니 마하파자파띠 비구니는 그들의 권속들 6천여 명과 함께 있었으며, 라올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도 역시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비구니 대중들 6천명, 대비구 대중 1만 2천명. 지금 이 비구니 대중도 아마 아라한들로 보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는, 이 가르침은 깨달음이 없으면 들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앞에 보면 유학 2천여 명까지인, 그래도 쫓아내지는 않는다 정도로 한자로 돼 있어서 익숙한 사람도 있고 긴가민가한 대중들도 있지만 굳이 다 하나하나 따져서 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보살대중, 앞에 본 건 성문대중입니다. 또 보살마살 8만여 명이 있었는데 모두들 최상의 깨달음, 안욕다라 삼약삼불이죠. 무상정등각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저희 성문들도 깨달았는데 어째서 저 보살들과 같은 안욕다라 삼약삼불이 이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까? 대략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승경전의 입장에선 이제 성문과 아라한과까지 이야기를 하는, 성문 들어서 깨달은 비구들, 비구니들 하고 지금 보살하고를 이제 좀 구분을 짓는 거죠. 최상의 깨달음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이들, 보살들 8만 명,
다란이와 말을 잘하는 변제를 얻어서 방편을 지녀서 말로든 아니면 몸으로든 간에 남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방편을 지닌 또 불태전의 법륜을 굴려 무량 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양 올렸습니다. 이 보살들 8만 명에 대한 설명이죠. 그 모든 부처님들의 처소에서 갖가지 덕의 씨앗을 심어서 늘 부처님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칭찬도 듣고 꾸짖음도 듣고 이제 그런 칭찬이라기보다는 늘 칭찬 가운데 있는 늘 부처님 처소에 함께하는 모양을 일으키지 않고도 항상 그 가운데 있는 보살에 대한 설명. 자비를 실천하여 심신을 닦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거를 몸으로 체험한 보살들이다. 또 큰 지혜를 통달하여 피안에 올랐기 때문에 저쪽 언덕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의 명성은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알려져서 무수한 백천만억 중생들을 제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살대중 지금 뒤에 이제 명호 또 나열이 되어 있는 것까지 우선 보면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요 불휴식보살은 아니 불자예요. 쉬지 않고 정진을 하신 보살인지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들입니다. 이와 같은 보살마살 8만여 명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유마경 볼 때도 그랬지만 성문 대중과 보살 대중들 구분지어서 그리고 또 그 숫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보살 대중이 훨씬 많아요. 또 지금 여기에 보살 대중들에 대한 설명에는 무량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고 한량 없는 양으로 따지지 못하는 그게 피안이다. 세 번째 그 외의 대중 그때 재석 환희 그럼 재석천 천신이죠. 그의 권속 2만 천자들과 함께 하였으며 천신이 또 자기의 권속들 2만 또 명월천자, 보향천자, 보광천자, 4대 천왕들이 역시 그들의 권속 1만 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자재천자, 대자재천자가 그들의 권속 3만 천자들과 함께 하였고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 브라우만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 주류 사상 내지는 종교 브라우만 천신을 모시던 브라흐만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앞에 쭉 나열을 하고 이제 말미에 사배세계의 주인 범천왕 우리 내빈 소개를 해도 그럼 순서 가지고 엄청 따지죠. 근데 이제 제일 말미에 범천왕 시기대범천왕 광명대범천왕 또한 그들의 권속 1만 2천 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뒤에도 계속 됩니다. 천룡팔부 방금 천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용 8용왕이 있으니 난타용왕, 발난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바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 등이 각기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또 긴나라왕이 있으니 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 등이 각기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하였고 건달바왕이 있으니 악건달바왕, 악음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 각기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아름다울 미자예요. 락음 건달바왕 건달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이 건달 용왕, 긴나라, 건달바 또 아수라, 가루라 등 천령팔부의 대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설
가운데 본문 또 내 아수라왕이 있으니 바치 아수라왕 거라 건타 아수라왕 비마질다 라 아수라와 나후 아수라왕. 오늘 우리 라울라가 있죠. 장애다 뜻이. 라후 아수라왕이 각기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하고 또 내 가루라왕이 있으니 대위더 가루라왕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왕 여의 가루라왕 각기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또 위제희의 아들 아사세왕. 그러면 아자타사타 쭉 천령팔부 지나서 다시 인간들 가운데 제일 처음 그래도 보살보다 더 앞에 성문을 법화경에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 보살, 그 다음 쭉 천령팔부, 그 다음에 위제희의 아들 아사세왕. 이거는 그 엄마의 이름이죠. 또 오랜만에 빈비사라 왕의 위대희 왕비, 위대희의 아들 아사타사타다. 그러면 라마의 아들 라마 뿌따, 위대희 뿌따라고 그 이름 앞에 붙는 통째로 이름인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성씨 같은 역할 하는 거죠.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 아자타사타 왕도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 각각 부처님의 발에 예배를 올리고 물러나 한쪽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서품 가운데에서 두 번째 법회의 상서로운 일 할 때 그 상서 스페셜한 일들이 펼쳐졌다. 처음에 대중들을 쭉 소개를 하고 상서는 첫 번째 국토의 상서. 그때 세종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온갖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셨습니다. 그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이름은 무량의경이었습니다. 뜻의자예요. 무량의경.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찬탄을 받으시고 보살들을 위하여 무량의경을 설하셨다. 그것은 오직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매우 아끼고 보호하시며 늘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다 설하시고 나서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어 무량의처라는 산매에 들어가시어 몸도 마음도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시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큰 만다라꽃과 만수사꽃과 큰 만수사꽃을 비 오듯이 내리어 부처님과 여러 대중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자 온갖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못 듣는 거고 보살들을 위한 경이고 경을 설하신 다음에 무량의처 산매에 들어가 앉으시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근데 지금 대중들은 사부대중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에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인데 거기는 뭐 물론 대승경전 입장에선 여기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이 사부대중 가운데 이제 보살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이 모여있는 대중들은 무량의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걸 못 듣는 거죠. 자격이 없기에 그 뭐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 여하튼 듣고도 이해를 못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도 알 수가 없고 지금 말만 봤을 땐 그때 법회에 함께 있던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다라 마우라가 사람인 것 사람 아닌 것 여러 소왕 전륜 성왕 등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환희하여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뵙고 있었습니다. 꽃이 이 상스러운 일은 알기는 아는데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감을 못 잡고 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미간에서 백호 미간상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두 눈썹 사이에 그 미간이 털입니다. 털이 돌돌 말려져 있다. 여기서 광명을 놓아서 동방으로 18,000세계를 골고루 빠짐없이 비추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의 상서이고 두 번째 다른 국토의 상서. 그 빛이 아래로는 아비지오까지 비치고 위로는 아가니타천까지 비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상까지 다 비치는 빛이다.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이 국토에서 다른 국토의 모든 중생들까지 다 부처님께서 보셨다. 내지는 빛이 비추었다. 또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경전의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 보고 그 경전들 듣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고 도를 얻는 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믿고 이해하는 일과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믿고 이해하는 일, 각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명확히 구분 역시나 하는 거고, 보살도는 보살이 행하는 도만 보살도다. 나머지 사부 대중이 행하는 도는 그냥 도. 이게 훤하게 다 보이고 또 여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의 사리로서 칠보탑을 세우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상서예요. 이 국토의 상서는 무량의경 설하시고 무량의처에 산매에 들어가시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대중들은 환희하고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 지옥에서 천상에까지 그 빛이 미치고 그 각각의 세계에 있는 모든 대중들을 비추고 그 각각의 세계에 있는 수행자들이 행하는 도, 보살들이 행하는 보살도, 또 각각의 세계의 부처님 뿐만 아니라 열반에 들고 그 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는 것까지 훤하게 다 비춘다. 세 번째, 미륵보살이 묻다. 아직 서품입니다. 법회 법회 법문 부처님께 이 법회가 있게 된 연유, 누가 동참을 하는지, 그리고 그럼 질문자가 또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럼 누가 질문할 거냐, 하는 거냐. 여기서는 미륵보살이 묻습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존께서 신통변화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로움이 있는가? 지금 부처님은 삼매에 드시었는데 이것은 불가사의하며 희유한 일이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누가 답을 할까? 생각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와, 신통변화가 굉장한데 지금 부처님께 물을 수는 없고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 계시니까 이건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인데 누구한테 물어야 답을 하지? 또다시 이러한 생각도 하였습니다. 문수사리보살은 법왕의 아들이다. 그는 일찍이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을 올렸더니다. 가까이 하고 공양 올렸더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러한 희유한 일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마땅히 물어야 하리라. 그때 마침 또 사부대중과 천령팔부,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용, 귀신들도 다 같이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광명과 신통한 일을 지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그때 미륵보살이 자기의 의문을 풀고 또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령 귀신들과 법회 대중들의 의문을 풀기 위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역시나 이 말을 보면 자기의 궁금증,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대중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그러면 대신해서 물었다 해도 맞는 말이고, 자신의 궁금증을 위해서 물었다 해도 맞는 말일 테고, 누구는 궁금하고 누구는 안 궁금한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미륵보살 모양을 씀에 있어서, 보살이 모양을 씀에 있어서는 이제 부족하다. 누구는 이익이고 누구는 손해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롭고 신통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큰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만 8천 국토를 비추어서 그 세계의 장엄을 모두 보게 하십니까?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롭고 신통한 일이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들 정진하시다가 뭔가 상서로운 일을
체험을, 신통 변화를 맞닥뜨렸다. 사실 뭐 그것도 그거지만 반대로 괴로운 일을 맞닥뜨렸다. 나는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냐? 그러면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누가 답을 할까? 궁금하니까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으면 비록 괴롭더라도 이 괴로움을 내가 그러면 당할 만한 일이었구나. 이러면은 이유가 납득이 되는 괴로움이면 덜 괴롭겠는데 괴로움 자체보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괴롭다. 미륵보살이면 대중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문수사리 보살이 있으니까 큰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만 8천 국토를 비추어서 그 세계의 장엄을 모두 보게 하십니까? 무슨 인연으로? 이게 그러면은 이 경전을 관통하는 이제 그 대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네 번째 개송으로 다시 묻다. 아직 서품이고. 첫 번째 국토의 상서. 그 앞에 그 국토의 상서를 다시 개송으로 정리를 할지. 미륵보살은 이 뜻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개송으로 물었습니다. 문수살이여,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미간백호에서 큰 광명을 놓아 널리 비추십니까? 만나라꽃, 만수사꽃을 비오듯이 내리시며 전단향 바람이 불어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니 이러한 인연으로 땅을 아름답게 장엄하였고 이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광명을 놓아 널리 비추시고 요렇게 땅이 아름답게 장엄합니까? 통째로 땅이죠. 우리가 제 모양으로서 희노애락하는 이 통째로가 땅인데 그게 장엄되었다. 6가지로 이 세계가 어째서 진동합니까? 지금 사부대중들은 모두들 환희하여 몸과 마음은 상쾌하기 이를 때였고 생전 처음 보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까? 어째서? 무슨 인연으로? 미간백호에서 놓으신 광명은 동방으로 1만 8천 국토를 비추시어 모두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유정천까지 비치어 그 모든 세계에 있는 육도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곳과 선악의 업을 짓는 인연과 좋고 나쁜 과보를 받는 것까지 이곳에서 빠짐없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엄이에요. 장엄이 아름답게 장엄한 이쁜 것만 장엄이 아니라 지옥까지 다 비추고 그러면은 내 눈에 그럼 지옥까지 아비지옥에서부터 물론 천상까지 다 선도 보이지만 악도 보이고 태어나는 것도 보이지만 죽는 것도 보고 좋고 나쁜 과보를 한꺼번에 다 보는 게 장엄이다. 근데 이제 이쁜 걸 위주로 장엄이라고 일상에서는 표현을 쓰니까 그거는 장엄이 아니라 장애다, 장애. 안 보이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부처님 설법의 상서 개송 앞에 본 거는 국토의 상서. 또 보니 성인 중에 성인이시며 사람 중에 으뜸이신 여러 부처님들이 경전을 설하시는데 미묘하기가 제일입니다. 그 음성 아름답고 부드러워 무수한 억만 보살들을 가르치시는데 신비한 소리는 깊고도 미묘하여 사람들이 더욱더 듣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바른 진리를 강설하시는데 갖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깨달으신 법을 밝게 비치시어 중생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싫어하면 열반의 도리를 설하여 모든 고통을 없애주며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훌륭한 법을 구하면 연각의 도리를 일러주십니다. 만약 어떤 불자가 갖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여 최상의 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도를 설하십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내가 여기 있으면서 보고 듣는 일이 이와 같으며 이 밖에도 천만 가지 사실들이 이처럼 많은 것을 지금 대강 말씀드리리라. 드리리다. 부처님께서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데 맞춤형 각각의 중생들이 그걸 원하는 대로 부처님께서 제도를 하시는데 그러하기에 아름답고 부드럽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욱더 듣고 싶어 한다. 부처님 상서, 부처님 설법의 상서, 방편을 부처님께서 쓰시는 부처 작용의 상서는 이와 같고, 이렇게 찬탄을 하고, 세 번째는 보살의 상서고, 거기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1. 내가 보니 항아사의 모래처럼 많은 저세계의 보살들이 갖가지 인연으로 부처님의 도를 구합니다. 수없이 많은 무량한 세계의 보살들이 갖가지 인연으로 부처님의 도를 구합니다. 부처님의 도를 구함에 있어서 그 인연은 갖가지지만 다 긍정한다. 부와 명예를 위해서 부처님의 도를 구해도 긍정한다. 어떤 이는 보시를 행하는데 금, 은, 산호, 진주, 마니보배, 자거, 만호, 금강 같은 온갖 보배와 또 노비와 수레들과 일꾼이랑 그 다음에 뭐 차, 또 보배로 꾸민 연을 기쁘게 보시하여 불도에 회향하고 삼계에서 제일 가는 일불승을 얻어 부처님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보시로서 끝까지 회향한다. 불도에 회향한다. 그래서 삼계에서 제일 가는 일불승을 얻어서 부처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혹은 어떤 보살들은 난간이 있고 일산 받쳐 들고 잘 꾸민 네 마리 말을 메운 보배 수레를 보시합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몸의 살과 손발과 처자까지 보시하여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이는 머리와 눈과 신체를 흔쾌히 내어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내가 보니 여러 임금들이 부처님께 나아가서 최상의 도를 물을 때 좋은 국토와 궁전과 신하들과 후궁들과 들을 다 버리고 머리 수염 다 깎고 법복을 입습니다. 혹은 또 어떤 보살들은 비구의 모습을 하고는 고요한데 홀로 앉아 경전 읽기를 좋아합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용맹정진하여 하며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불도를 사유하고 또 어떤 욕심을 떠난 이는 늘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선정을 깊이 닦아서 5가지 신통을 얻습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선정에 들어가서 합장하고 10,000가지 개성으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또 어떤 보살들은 지혜는 깊고 뜻은 견고하여 부처님께 법을 물어 모두 다 듣고 기억하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들을 위하여 법을 강설하며 기쁜 마음으로 설법하여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며 마군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법의 북을 울립니다. 이제 보살들이 쓰는 모습이 꼭 보살로서 호칭이 되어 있진 않지만 뭐 왕이든 불자이든 보살이든 이렇게 이제 보시를 하고 보시의 정도가 점점 강도가 올라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시하고 몸뚱아리까지 내어주고 또 아니면은 가진 거 다 버리고 왕이 아예 출가를 해서 제 비구의 모습을 쓴다든지 아니면 고요한 가운데에서 선정을 닦는다, 신통을 얻는다, 내지는 뭐 법을 강설하는 것으로서 상서로움을 이야기하고 보살행의 상서 2번째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마무리는.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고요히 명상하며 천신들과 용들이 공경하여도 기뻐하지 않고 또 어떤 보살들은 숲속에 있으면서 광명을 놓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불도에 들어가게 하고 또 어떤 불자는 잠자지 않고 숲속에서 경행하며 부지런히 불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이는 계행을 잘 지켜 행동이 뛰어난 것이 마치 보배 구슬과 같아서 불도를 구하며 또 어떤 불자는 인욕의 힘이 훌륭하여 잘난 체하는 이가 나쁜 말로 꾸짖고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그것을 다 견디어 불도를 구합니다. 불도를 구하는 모습이 불도를 구하는 모습이 보시로서 시작을 해서 지금 쭉 그리고 지금 뭔가 아야 보던 습관 때문이긴 하겠지만 이제 순서를 자꾸 찾게 되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느낌이에요. 계행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불도를 구한다. 인욕 이야기하고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온갖 희롱과 농담과 어리석은 무리들을 멀리 떠나서 지혜로운 이들을 친근하여 일심으로 산란함을 제거하고 억천만 년을 살림에서 생각을 집중하고 불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보살은
맛있는 반찬과 좋은 음식과 100가지 탕약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하여 그 값이 10,000금 나가는 옷이나 값을 매길 수도 없는 훌륭한 옷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합니다. 또 10,000,000억가지의 전단양 나무로 만든 값진 집, 아름다운 이부자리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하며 또 아름다운 동산과 꽃과 과일이 풍성한 숲과 흐르는 샘물과 목욕할 연못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합니다. 이와 같이 각가지 좋은 보시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여 싫어할 줄 모르면서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보살들은 정멸한 법을 설하여 각가지 가르침으로 무수한 중생을 교화합니다. 정멸법, 설함으로써 중생들을 교화한다. 혹 어떤 보살의 모든 법의 본성이 두 가지 모습이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은 줄로 보며 또 어떤 불자는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어서 이 미묘한 지혜로서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라고 보살행의 상선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서품이에요. 개송으로 다시 묻는 중인데 국토의 상서를 개송 가운데서 처음에 국토의 상서, 부처님 설법의 상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보살행의 상서가 이어졌고 그 뒤에는 개송이 계속됩니다. 부처님의 열반. 부처님의 열반이 이 개송의 끝이어서 요거까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어떤 보살들은 부처님의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사리에 공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불자들은 수없이 많은 탑을 쌓아서 국토를 장엄하는데 높고 아름다운 보배탑이 높이는 5,000유순, 세로와 가로가 똑같이 2,000유순, 그 많은 탑마다 1,000개의 깃대와 깃발이 휘날리고 이슬처럼 반짝이는 구슬 휘장과 보배 풍경이 어울려서 울립니다. 천신들과 용과 신들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향, 꽃, 또 온갖 풍류로서 항상 공양합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모든 불자들이 사리에 공양하느라고 훌륭하게 탑을 꾸미니 국토는 저절로 빼어나고 아름답고 미묘해서 마치 천상의 나무에 화사하게 꽃이 핀 듯합니다. 개송은 여기까지. 이게 지금 질문인데, 그러고 5번째 답을 청하다부터 이제 또 다음에 보고요. 이와 같은데 상서로움이 이와 같은데 무슨 인연으로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습니까? 라고. 이거는 원래 돌아가던 건데 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이 다른 세상에서 다 수행자들 잘 수행하고 보살도 잘 실천하고 다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또 열반하시면 사리에 공양하고 탑을 세우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은 지금 여기의 입장은 이와 같이 유라선언이고 법당이고 불단에 부처님 모셔서 공양하고 또 이렇게 사시에 대중들 다 같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 함께 보는 그런 구체적인 모양으로 이와 같이 공양하는 건데 무슨 인연이 왜 붙지? 무슨 인연이 궁금할 것 같으면 한번 또 그 궁금증을 여기서 지금 질문자가 미륵보살이었고 질문을 하는 대상은 문수사리 보살인 거고 문수보살이 보살에게 묻는 거여서 지금 조금 조심스러워서 뒤에 보다 보면 좀 더 그래도 명확해지겠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법화경 이제 오늘부터 해서 같이 한번 또 당분간 법화 회상의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